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의 편지나 이메일 보내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뭐 편지나 이메일 보내는 시대가 또 이게 많이 또 달라져서 문자나 뭐 카톡 이런 거 많이 써서 잘 또 기억이 좀 오래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또 우리 다 쓰고 나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맨 마지막에 PS 또는 이렇게 추신을 덧붙여서 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펜을 들어 적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 전체의 핵심을 담은 그런 영적인 PS, 영적인 추신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낸 아주 시급하고도 열정적인 편지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열정적인지 때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이 할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 남자애들이 하는 포경수술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런 외적인 징표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이런 몸에 새기는 외적인 표가 의미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이방인들한테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다른 복음이자 가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아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을 더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만으로 커져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길고 열정적인 편지의 마지막을 그의 모든 진심을 담아서 말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11절에는 바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내 손으로 썼다라는 것은 당시 편지를 대신 써주던 서기에게서 펜을 넘겨받아서 바울이 직접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진심을 걸고 이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문적인 서기, 즉 대필자가 편지를 받아 적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옆에서 말을 하고 있고 대신 그거를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이 그 서기에게 펜을 넘겨받아서 직접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한 회사의 회장님이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마지막 조항을 자신이 직접 타이핑을 하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살핀 다음에 최종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장님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이 했다가는 왜곡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신이 그 하나하나를 잘 살펴야 되고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데 이 표현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인해 후유증으로 시력이 매우
나빴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써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크게 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큰 글자는 복음을 위해 그가 겪었던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거룩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신의 그 연약함마저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글씨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치고, 저 같은 경우는 형광펜으로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희미한 시력으로 써내려간 이 큰 글씨를 통해서 내 눈은 비록 어두워서 이렇게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활짝 열려서 이 진리만큼은 크고 선명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자신의 약함까지 동원하면서 강조하고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그 마지막에 그가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것이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잘 모르는 이방인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너 할래 안 할래? 네, 그 고도의 나름대로의 또 야제 개그인데요. 너 할래를 안 할래? 너 할래 안 할래? 그들이 그때 그런 강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바울은 그 동기를, 그들의 동기,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박해를 면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가는 것이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신흥 종교였습니다. 반면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아서 박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교회를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고난받는 대신에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안전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성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박해받을까 봐 두려워서 복음의 본질을 버리는 비겁한 행위였습니다. 필요도 없는 할례를 받으라. 둘째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이 말한 이유,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도구나 전리품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서 우리 사람으로 만들었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성도들을, 교인들, 그 숫자를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거나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면서 안전한, 박해받지 않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의 봉사와 헌신, 왕년에 내가 이룬 성과를 내세우면서 은연중에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내야 할 때 우리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교만에 뿌리 내린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자랑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14절에서 선포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매우 많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문과 학벌, 종교적인 열심이나 모든 면에서 당대의 최고였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 그리고 가장 끔찍한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인들한테는 십자가는 반역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신명기 말씀으로 인해서 결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끔찍한 십자가가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살던 나라에서 쓰던 화폐나 그 나라에서 인정받았던 명예는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종종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미이민 1세대, 2세대 보시면 한국에서는 박사였는데 가서는 세탁소에서 세탁 일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민권이 바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법과 화폐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세상 나라의 돈이나 성공, 명예, 권력,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 나라의 화폐, 세상 나라의 돈에 목을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주식이 좀 올라서 누구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데, 옆집 자녀는 명문대에 갔다는데, 좋은 직장 얻었다라는데 하는 소식에 마음이 출렁이고 내 통장 잔고와 내 자녀의 성적표가, 내 자녀의 직장이 마치 나의 가치인 것처럼 느끼면서 울고 웃고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불안과 비교의 저울 위에 비교할 수 없이 무겁고 가치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추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이 있습니다. 한쪽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탁 주면 다른 반대편에 돈을 올려놓고 명예를 올려놓고 어떤 것을 올려놔도 여러분, 이 저울이 기울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런 추를 놓고도 이 오토바이에다가 돈 올려놓으면 그게 확 내려와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압도적이어서 세상의 그 어떤 자랑거리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끄러움도 나를 더 이상 흔들 수 없게 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다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오직 나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상심교회 성도님들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이 될까요? 나타날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할례나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느냐, 이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6장 15절과 똑같은 형태로 쓰여진 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반드시 증명되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녀가 되었다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삶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탱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좋은 귤나무 가지를 접붙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나무는 탱자가 아니라 귤을 맺어서 자신이 탱자나무가 아닌 귤나무인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 여전히 쓰고 떫은 탱자를 맺는다면 그 접붙임은 실패한 것입니다. 탱자를 맺는 것은 탱자나무이고 귤을 매달고 있는 것은 귤나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더 이상 죄와 이기심이라는 탱자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라는 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구원은 천국 티켓 한 장 받아놓고 끝나는 그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순례의 여정으로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규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규례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 원어로 보면 이것은 건물의 수직과 수평을 재는 그런 측량하는 막대기를 말하는, 즉 절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를 지키는 자, 평강과 근육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재어보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얼마나 많은 종교 활동을 했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는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래서 너의 삶에, 너의 가정과 직장에, 너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나는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준엄한 기준 앞에서 저마다의 헛된 신앙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의 길에 들어섰거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눈초리가 두렵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거나 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해를 볼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십자가를 당당히 드러내기보다 적당히 타협하며 안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려 했던 거짓 교사들이 가졌었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며 귀한 직분을 맡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룬 사역들, 나의 직분들, 내가 쌓아온 신앙 연수가 은근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곤 합니다. 또는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하는 사역의 열매가 없어서 조급해지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우리의 경험에 기대곤 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전에도 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 우리의 명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써 있을까요? 목사 박지환 이렇게 써 있겠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 누구라고 써 있을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 누구라고 써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집사 누구라고 써 있고, 직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성도 아무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까지도 약간 그 서열을 또 생각하는, 어떤 그 직분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좋은 거고 너무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정말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천국 가면 박 목사 왔네, 거기 있는 모든 천사들이 박 목사다 하고 여러분 반겨주겠습니까? 성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왔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반겨주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천국 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로 왔네 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왔네,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장례식장에 그 이름표 앞에, 그 명표 앞에 나는 그렇게 써야 되겠구나, 성도 박지환. 그런데 성도 박지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성도 박지환. 그렇게 쓰이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명패 앞에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쓰기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행한 성도 아무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앙의 연수와 정말 이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했고 짧게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자랑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유일한 자랑과 능력으로 굳게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우리가 진정 새로운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임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었음을, 자녀가 되었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긍휼이 우리의 삶의 강물처럼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